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감사와 헌신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3일간 요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고는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오늘 요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섬기고 있는 보성교회에서는 만회라는 단어로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restoration.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생각하고 1장을 읽으면 처음에 1장을 읽을 때는 만회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1장은 그 만회가 시작되기 전에 깨어남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한 현실 인식의 순간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만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다 상실된 이 어려움의 상태가 아닙니까? 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전했을 때 구원이 뭐냐고,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냐고,
사실 자신에 대한 죄의 인식, 그리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구원이라는 말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장을 읽으면서 이것은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 이 상실의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 만회의 시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상실을 직면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만회를 향한 첫걸음은 슬픔과 각성입니다. 만회는 있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만회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속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계속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요엘은 이 재앙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되는 것은 만회는 잊음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실의 기억을 통해 백성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지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상실의 현실 앞에 서라 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맑게 먹어버렸다. 그냥 싹 먹어버린 거죠. 이것은 단순한 농업 피해의 보고가 아니죠. 끝없는 소멸의 사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총체적 붕괴의 형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2장 25절에서는 주님의 군대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깨닫지 못한 채 익숙한 신앙, 반복된 제사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1장 5절에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여기에서 술을 즐긴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단순히 방탕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잃은 영적 둔감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회는 다시 일어서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잃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상실을 통해 나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 또 되게 마음이 좀 힘든데 근데 뭐 잊고 넘어가야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는 그런 손길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울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엘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울어라. 13절의 말씀이죠. 만회는 지도자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와 제사가 중단되고 재물조차 없는 현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은 처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만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각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로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이 예배의 위기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진 상태는 신앙이 기능만 남고 생명은 사라진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회를 시작하십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배가 끝났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재물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 눈물은 없는 그런 예배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지.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이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만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눈물이 있느냐, 그 상실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느냐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통회가 만회의 문을 연다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행동보다 통회를 원하십니다. 금식일,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활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에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동물들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만회는 단지 인간의 회복이 아니라 창조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말라. 그곳에서 만회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1장 만회의 준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이죠. 요엘은 회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실을 직면하는 정직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슬픔에서, 예배를 다시 세우려는 결단에서 만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나를 깨우시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째, 나의 예배는 기능만 남고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오늘 다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나는 여전히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왜 움직이려고 할까요? 멈추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멈춤은 끝이 아니라 만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기억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